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가정의 달 두 번째인데요, 실제로 이 가정의 달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위치가 이 말을 하기에 참 가끔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성경적이 돼야 되니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늘 시험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오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아오면 아빠가 5만 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 뒤 시험 점수가 나왔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지난번에 저에게 5만 원 주기로 한 거 아빠가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50점 안 됐다는 얘기죠. 화가 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시험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으면 그땐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뒤 시험 점수가 나왔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시험 점수 몇 점이나 받았어?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예, 자식 키우는 게 이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셨을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즉 자식 키우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힘들까요? 성경을 본다면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천륜 같죠?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건 가능한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 즉 사람, 이웃을 향한 계명인데,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거기다 집어넣겠죠, 십계명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총 613가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요약한 10가지 속에 가장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넣었으니까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는 좀 옵션이 걸렸어요.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인센티브가 뭔가요? 이거 잘하면 이거 줄게 라는 말이 유일하게 걸려있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해 보게요. 여러분, 요즘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웬만히 살면 70, 80 다 삽니다, 요즘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나바셀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나바지 그냥 모습 보면 50, 60과 똑같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예전에는 사람의 그 생존 수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40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요. 온갖 질병, 전염병, 이 모든 전쟁,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장수한다는 건, 이건 정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웬만한 일이 터지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니까요,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여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라는 두 가지 복을 얘기해요. 요즘에 이것을 건강 수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을 뭐 예를 들어서 오래 아파서 뭐 요양원에서 정말 뭐 의식 없이 사는 거, 병원에서 의식 없이 사는 걸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요, 일상의 삶을 사는 그런 삶, 그게 건강 수명인데요. 성경이 오늘 신명기에 얘기한 축복이 그거예요. 너는 길게 장수할 거야. 근데 그냥 장수가 아니라 복을 받을 거야.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십계명에다도 집어넣고 이렇게 축복까지 인센티브로 붙여서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순종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구원받은 순종한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를 나한테 잘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덕을 받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잘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란 책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낙원의 상실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 법칙은 변함이 없다.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순종은 다시 그 길을 회복해 했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이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역의 목적이 불순종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이 단순히 부모를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부모를 순종하면 평안할 거야, 부모를 순종하는 거, 야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관계 언어입니다. 여러분 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관계 언어입니다. 순종은 어느 쪽 한편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이 양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 오늘 계명 중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순종의 의미를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이거 천륜이죠. 혈연 관계, 제일 무서운 관계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 부모를 순종하면서 배워야 돼. 그곳이 바로, 가정이 바로, 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안 셀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에게 잘 순종한 거, 순종의 습관이 든 거, 순종하는 좋은 버릇이 들어야 밖에 순종할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을 보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조금만 줄래? 라고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은 이쁜데 그 말은 밉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 거야, 싫어, 뭐 이런 소리 하는. 예, 그건 주워받고 싶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네,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진짜 이쁘죠. 뭐 사탕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누어 주는 마음, 베풀어 주는 마음,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어른들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누어 먹어야 돼. 누가 이렇게 할 땐 친구가 얘기하면 함께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순종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 방식을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망가진 창조 세계를 다시 고치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차단되어 버리고 그냥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나면 나중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 존재가 된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으로 시작되었고, 아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 아닙니까? 요즘은 세계 뉴스를 봐도요, 세계 뉴스를 봐도, 한국 뉴스를 봐도, 여기 뉴스를 봐도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부모님과 잠시 미아는 아니죠, 이렇게 헤어진 일이 나요. 그 당시에는 12살쯤 되는 남자아이는 남자들 무리에 같이 갈 수도 있고 여자들 무리에 같이 갈 수도 있어요. 12살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됐으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서 한 하루쯤 됐는데 예수 어디 있어? 부모가 찾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없네? 어디 있어 하다가, 야, 큰일 났다, 예수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서 한 사흘을 찾습니다. 예수 어딨나. 나중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뭐라고 해요? 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너를 얼마나 찾아 돌아다녔는 줄 알아?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재밌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쳐주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서는 그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죠. 순종의 사람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삶 가운데 이렇게 순종했던 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가끔 부모님들 중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야, 나는 다른 건 참아도 거짓말하는 건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리면서 이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친구 물건을 훔쳐왔다거나, 좋으니까 훔쳐올 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을 가져왔다면 그거랑, 야, 나는 다른 건 참아도 남의 물건 훔치는 건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집안에서는 난 다른 건 참아도 게으른 건 못 참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요,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난 다른 건 다 몰라도 순종하는 건 배워야 돼. 넌 우리 집에 살면서 순종을 배워야 돼. 아니야, 싫어요, 왜요, 이게 아니라 아멘,
예라는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다른 권위들한테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말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몸에 순종이 잘 장착되어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붙어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해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순종의 근거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근거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건요, 부모가 자기 성질대로 자녀에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막 더 화가 나면은,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부러 더 자녀를 책망하거나요, 뭐 훈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주 안에서, 자녀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 주님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잘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몇 주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신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얼마 안 살 거니까, 그래서 젊은 네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을 듣고 교회를 잠시 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시어머니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가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100세를 사는 세상인데요,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말, 단순히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겠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 시어머니가 오래 사셔서, 나보다 더 오래 그 며느리보다 오래 사셔서 그 며느리가 먼저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거죠. 예. 단순히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셀라눔 3번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종하여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불순종하여 교회에 나갈까요? 이럴 때를 위해서 성경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어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처음엔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잖아.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판단하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배웠다면 배운 지식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절대로 성전에서 가르치지 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그만두게 하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로 인해서 화평이 아닌 불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살면 다 지옥에 갑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웬일인지 왜 눈인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이런 새로운 길이 있구나, 구원의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저를 미워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 대학 다닐 때 보니까요, 다른 인심은 안 좋아도 담배 인심은 좋더라고요. 하여튼 하나씩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요, 담배 안 피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처음에 야 이것도 펴봐, 이것도 펴봐, 담배를 막 공짜로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도 담배를 안 피면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담배 피는 애들끼리 모여서 야 저거니까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 우리와 세상 가운데는 큰 벽이 생겨요. 이쪽 동네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틀려요. 적대국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라. 그러니까 내 생각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군가, 아니 부모님이든 누구든 뭐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뭐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는 다녀올 수 있지만 셀 모임은 가지 말라는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다 없다? 타협 불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타협 없습니다. 타협 없습니다. 진리의 길은 타협 없습니다. 선택하면 축복이고요,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걸 알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에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우면서 마침내 부모 뒤편에 있는 진짜 머리시죠, 진짜 권위시죠, 진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케이. 근데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 중간에 부모님이 하나님과 반대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생명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순종은 천국입니다. 불순종은 지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정확히 안다면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일매일 뭐 귀가 닳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그 다음에 진짜 이유가 나와요.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질서를 통해 흘러가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얻어지는 그 복은 회복되어진 질서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구약을 보면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면 이제 아멘 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은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향해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낮은 존재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복은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향해서 베푸는 것이고, 낮은 존재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북쪽에 있는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서 조카 롯이 끌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다 구해냅니다. 그래서 롯과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하죠. 뭐 물건들도 약탈 구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오고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9절.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야, 나 몰라? 나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멜기세덱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질서를 따라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면 교회, 집안이면 집안, 우리의 영적 질서면 영적 질서, 이 회복된 영적 질서 가운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이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권위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면 그 가정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 권위자를 세워서 그 권위자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장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니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자녀가 지금 장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린다면 그냥 부모를 순종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준 복의 원칙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배웠겠지요. 예. 자, 이게 바로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한국 같았다면 자녀 교육이 훨씬 그렇게 편하진 않아도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이죠?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자, 우리 다 받았잖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한 30년 살았으니까 한국의 교육이 어떤지 거기 한국말이니까 다 알지요. 근데 여기를 왔어요. 여기는 학제가 어떤지 이민사회 뭘 합니까? 예? 그냥 고등학교 갈 때는 그렇게 가나 보다. 대학에 어디 간다 그러면 잘 가라 이 소리나 할 수 있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신앙의 문제만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에게 한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요. 노엽게 한다는 아까 자기 성질대로 대하지 말라고요. 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만, 너의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당시에는 유일한 학습 전달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밖에 있는 어른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그 당시엔 대가족이었으니까요, 집안에서 가장 경험이 있고 가장 지식이 있는 그 아버지, 엄마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상당히 지혜로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잠언서가 진짜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서 1장 6, 7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부모 말을 들어야죠. 왜 아까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말을 할 때 예 하고 들어야 그 말이 마음에 죄송합니다. 새겨지는데, 그 말을 안 듣는 불순종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참 많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찬양하고 중심에 두고 즐거워하고, 의인은 말씀 시편 119편 176절 전부가 다 말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충만해진 말씀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해진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녀의 인생에 복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부모 공경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다 부모 공경 잘해요. 여러분, 유교는 아예 효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주 그 유교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잘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교의 근본 아닙니까? 이슬람에서는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두아라는 기도에 부모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부모가 필요로 하는 물질과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불교에서는요, 공양을 한대요. 부모를 위해서요. 공양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꽃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뭐 향이라든가 이런 거 부처한테 드릴 때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념일, 부모의 생일 막 이런 날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배우는 것이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는 말은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자녀는 최선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그럴 때 바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새가족반에서 간증을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시집을 갔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래요. 믿지 않는 집안인데 그 집이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시부모님한테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뭐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쩌면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제사 준비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준비 다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제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언제나 잘 준비하고 뒤로 빠져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는데, 10여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시부모님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얘야, 오늘부터 우리 집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다. 우리도 교회 나가야겠다. 너를 보니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진짜 녹아났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분은, 이 며느리, 이분은, 이 집사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명령에, 십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경한 거지, 부모를 억지로 공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왜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되는가 싶으면 넘어지고 되는가 싶으면 또 쓰러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태클이 많이 걸리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빵 하고 뚫려져서 그 축복의 물꼬가 나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전달되어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